우리가 똑같은 조건 속에서 다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죠? 하루는 24시간이요. 1년은 365일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조건 속에서 한 생애를 살아갑니다만은 그 삶의 열매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기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우리가 삶을 살지만 어떤 분들은 늘 안타깝게 살아갑니다. 힘겹게 살아가고요.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탓하긴 하는데 사실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도 극복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르게 할까?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차이는 결국 생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보면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그 생각이 성공적인 사람들입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반드시 복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가지는 물음은, 그러면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그죠? 생각은 내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고난도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라고는 이 생각은 그럼 어디서 왔을까? 그죠? 왜 생각은 서로 다르죠? 그렇습니다. 생각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에 달려있어요. 말을 듣고 자라면 그 생각이 자랍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느냐? 들으면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면 그 말씀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그 소수의 민족이지만은 그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뛰어난 사람들로 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암송 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게 할 때에 그 말씀들이 그들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거든요. 사람의 뇌는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어떤 것을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면서 어둡구나, 밝구나, 어떤 눈으로 보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향기를 맡을 때 또 반응합니다. 좋은 냄새구나, 이 향기를 반응합니다. 뇌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반응을 하는데 이 뇌가 가장 신속하고 또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 소리라 그럽니다. 소리. 그래서 말에 가장 빨리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도, 그죠? 가만히 있다가도 누군가가 슬픈 소식을 전하면 그 소리를 듣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그죠? 누군가가 가만히 내가 있는데 웃긴 얘기를 하면 웃어요. 그죠? 이것도 좀 웃기죠?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해요. 우리 뇌가 가장 반응을 빨리 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는 게 소리고 말입니다. 그럼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자랐느냐가 그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말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을 들으면 축복의 생각이 생기고 축복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축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언제나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적이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말들을 많이 선포하고 나누고 또 우리가 듣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늘 이 강대상에 있을 때마다 어떤 그런 기준을 제가 늘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그대로 새겨진다. 그러므로 저는 언제나 단어 하나하나를 쓸 때도 믿음의 언어와 복음적인 언어와 소망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언어와 축복의 언어를 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희망적인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할 때 이 말을 듣는 그대로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이 복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한번 곁에 있는 분들을 그런 믿음으로 한번 서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복, 귀한 복 네 가지를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이런 복이 임하리라. 이런 복이 임하리라. 자,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첫 번째 복입니다. 뛰어난 복을 받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연필을 가지신 분은 거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첫 번째 하나님의 복 뭐냐? 뛰어나게 하시는 복이다. 아멘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고 우리가 노력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입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고 내가 노력하여 성공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 성공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누구보다 더 성공했다. 상대적입니다. 야, 그 사람 몇 등 했냐? 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은 다 상대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복을 많이 받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 것을 자랑하고 내 재산이 얼마라고 자랑하지만 우리의 복은 그런 기준을 초월하시길 바라요. 아멘이시죠? 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천국을 갈 때에 자기가 모은 재산을 다 금덩어리로 바꿔서 가져갔대요. 천국에 이제 그걸 묵은 걸 지고 갑니다. 왜? 무겁지만 이게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베드로가 문을 지키고 있다가 뭐냐 그래서 이게 황금이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더래요. 야, 천국에서는 다 길바닥에 늘어져 있는 게 그건데 그걸 왜 메고 왔냐 그러더래요. 메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다 바닥에 깔린 게 그거라는 거죠.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귀해 보이지만 주의 나라 가면 쓸모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나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오물과 같이 여긴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복은 첫 번째, 세상 사람들과 상대해서
더 많고 큰 것을 갖는 게 복이 아니라 그 기준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날마다 임하기를 바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하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들이 하늘 복을 잊길 바라요. 하나님의 복을 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만이 우리가 세상의 상대적인 복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내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좀 뛰어넘을 수 있으면 좋겠다. 초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상의 복은 다 상대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겠다. 뛰어넘게 하겠다. 초월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좀 뛰어넘는 진리 안에 자유하는 귀하고 복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생을 잘 살고 열심히 살아도 그들이 받는 복은 한두 가지가 잘 되는 복이죠. 그죠? 한두 가지가 잘 됩니다. 한두 가지가 잘 되지 모든 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고.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얻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잘 되게 합니다. 아멘. 그걸 뭡니까? 형통의 복이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 내가 한두 가지만 잘 되면 되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면 한두 가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완전하게 잘 됩니다. 충분하게 잘 됩니다. 차고 넘치게 잘 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보니까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저런 복을 다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한두 가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스스로 누리는 복은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말합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말씀을 따라갈 때 주시는 복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말씀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참 힘들어요. 부담이 됩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늘 이런 고백을 갖습니다.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힘들기도 하고요. 또 어렵기도 하고요. 또 때때로 우리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때마다 늘 저에게 가진 기준은 이거예요. 내가 당장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힘이 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시죠? 물론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느 자녀들이냐 부모님의 말씀은 다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그죠? 부모님들이 뭐 공부 좀 해라, 이런 것 좀 해라, 교회 열심히 다니라. 어느 자녀든지 그 말씀을 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하는 말은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다. 당장 말씀을 따르는 게 힘이 들더라도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붙드시고 언제나 말씀을 청종하여 모든 발걸음이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보도록 합니다. 어디서나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 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성읍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과 들에서 복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늘 성경은 우리가 성경적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읍, 성안이라는 뜻입니다. 성읍이라는 뜻은 뭡니까?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언제나 성안과 성바깥을 늘 구분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너희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복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들판은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판에서는 양을 돌보지요. 목자들은 언제나 홀로 있습니다. 들판에 홀로 있고, 또 들이라는 것은 뭡니까?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그래서 들이라는 것은, 들판이라는 것은 홀로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화려해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것 다 가진 사람 같지만은 그들이 홀로 자신의 집에 돌아가면 외로워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뭐 연예인들이나 또 세상에서 화려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높임을 받는데 혼자 삶을 감당하기 어려워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혼자서는 외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이게 세상이 갖는 성공이에요. 세상은 성읍에서만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들 앞에서도 복된 것이지만은 내가 홀로 있는 자리에서도 복된 자리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세상들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참으로 복된 삶이지만 내 홀로 있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복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진실은 사람들 앞에 있을 때가 진실이 아니고요,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진실이라 그랬어요. 내가 홀로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어쩌면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억지로라도 믿음 있는 것처럼 거룩한 척을 하지만은 홀로 있을 때는 나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의 삶이 사람들 앞에서도 근사하고 훌륭한 인생이지만은 내 홀로 있는 골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되길 바랍니다.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길 바랍니다. 당당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영광스럽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성읍에서도 복되지만은 들에서도 복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존귀하지만 내가 홀로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나이다.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 있으나 우리를 존귀케 하는 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복입니다. 무엇이든지 복을 받습니다. 28장 4절로 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무엇이든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어떤 복?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나열을 쫙 하죠? 혹시 여러분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자녀와
토지와 짐승과 광주리와 그릇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죠? 예. 이 모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유랑하는 사람입니다. 토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소산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를 양이 없습니다. 소가 없습니다. 그들은 늘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자 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광주리는 왜 필요합니까? 물건을 보관해야 될 테인데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보관할 게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릇을 얘기하는데 그 그릇은 무슨 그릇이냐? 떡을 반죽하는 그릇이다. 광야에서 떡을 반죽한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습니다. 떡을 반죽할 그릇. 참 이 그릇은 정말 이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아프죠. 왜? 그들은 늘 떡을 빚을 때 누룩을 넣어서 반죽해서 먹었어요. 그 그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언제? 40년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그날 그 떡을 반죽도 하지 못하고 먹었어요.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게 누룩 없는 빵, 그게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기억해서 무교절을 지키는. 하나님이 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떡을 반죽도 할 수 없을 만큼 다급하게 나와야 됐었어요. 지난 40년 한 번도 그 떡을 만져본 적이 없고 그 그릇은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떡그릇을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양의 우리가 없고 경작할 땅이 없고 보관할 광주리에 아무 물건이 없고 심지어는 떡을 반죽할 그릇도 없지만 내가 반드시 채우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리라. 아멘입니다. 세상의 복은 내가 뭔가를 가진 것에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뭡니까? 뭐 자본이 있어야 돼요. 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은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시고 완전히 이루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지금 땅이 어디 있어요? 소가 어디 있고 양이 어디 있어요? 광주리가 없고 떡을 반죽할 일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아무런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의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들은 말씀이 생각을 만들고 믿음을 만들고 그 생각과 믿음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새겨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새겨진 말씀이 그대로 마치 레코드판에 새겨진 음악이 그대로 재생되어서 아름다운 음악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듯이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새겨져서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아름다운 복이 재생되어지고요, 이 아름다운 복이 누려지고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으로 감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판에 그대로 레코딩 되길 바랍니다. 그대로 각인되어지고 그대로 심겨지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은 이것이 다 재생되어질 겁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설마 이 복을 받을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선포할 때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복을 받되 세상을 뛰어넘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을 받으시되 한두 번 잘 되는 복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세 번째, 어디서나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사람들 앞에서도 복되지만은 홀로 있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변치 않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번째, 무엇이든지 잘 되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주님이 내 소산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소와 향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 광주리를 채우실 것이고 떡 반죽 그릇을 다시 쓰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두려움 없이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역사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